오늘 2부 말씀의 제목은요, 죄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죄 한 가지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바뀝니다. 종교로 가느냐, 복음으로 가느냐. 먼저 이 죄를 구원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죄를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교 생활이 되느냐,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가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죄를 행위로 하느냐, 죄에 대한 것을 행위적인 것으로만 한다면 종교생활,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는 그 삶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 죄를 상태의 문제, 신분의 문제로 한다면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신분의 문제. 그래서요,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구원 관점으로 말하면요, 구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구원을 거부하고 구원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하는, 구원 안 받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구원에 대해서 필요성도 모르고 구원을 거부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되셔야 저와 여러분은 구원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죄란 것은 본인의 상태를 못 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상태가 구원받아야 되는 상태라는 걸 모르는 상태, 그 속에 있는 게 죄입니다. 옛날에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다. 하나님 안 믿는 게 죄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요, 교회 청년들이 교회 밖에도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도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말 하더라고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와 다른 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착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 죄가 없으니까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다는 거, 선하다는 건 뭡니까? 지옥 갈 내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만 구원받는다, 이게 점점 약해지는 거죠.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 죄 가운데 빠진 상태를 모르니 구원을 거부합니다. 구원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죄와 죄의 권세를 안다면요, 매일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계속 죄의 권세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수요 예배에서 잠깐 수요 전도학교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죄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잡아가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문제 사건 속에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안 맞을 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이건 완전 불신자고요.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육신과 세상의 모든 마음이 있는 사람, 그걸 360이라고 그러죠. 보통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죠. 구원 받고도 여기에 딱 속해 있어요. 거의 99.9% 그래요. 구원 받고도 관심과 마음이, 생각과 마음이 나, 육신, 세상,
여기에 딱 가 있으니까요. 뭐만 안 되냐? 구원받고도 내가 받은 구원을 말할 수만 없어. 내가 구원을 받고도 내가 받은 구원을 전도만 할 수 없어. 이 전도라는 단어를 쓰니까 좀 부담이 되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말할 수가 없어. 이게 죄예요. 그게 왜 죄냐? 구원의 의미도 일단 모릅니다.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구원받은 상태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 됐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상태인 것도 모르죠. 그냥 예수 믿고 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게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사단이 계속 그걸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계속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 못할 만큼 세상과 육신의 것으로 내 마음이 완전 장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안 보이고 세상 복만 보여요.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만 보여요. 하나님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 상태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구원의 은혜를 몰라요. 구원을 몰라. 구원의 은혜를 몰라. 구원이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의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그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에 없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뭔가 육신적인 게 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진짜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요, 구원이 모든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단어에 마음과 생각이 가슴에 울려야 돼요. 구원이 모든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 죄를 다 없애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 갔는데 계속 이렇게 계속 몸이 아프니까 한 날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는 날이 있었는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계속 그러다가 금요일 마지막 메시지에 너무나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그 은혜가 뭐냐? 그 내용이 뭐였냐?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리스도를 너무 쉽게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 다 받은 것처럼.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이 뭔데요? 구원을 말하실 수 있습니까? 구원을 말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구원받고자 하고 싶어 합니까?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도 너무나 성도들이 모르고 있다. 구원이 모든 것인데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뭔가를 더 달라고 그런다.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이 아니고 좀 잔돈을 항상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또 가서도 잔돈이 정말 이게 부끄러운데 10,000원짜리가 있어야 이제 헌금할 때 부담 없이 이렇게 헌금하는데 10,000원짜리 바꿔가야지 생각하다가 10,000원짜리를 못 바꿔 가고 뭐 이렇게 경비로 낼 거 이렇게 회비 거둔 거 이렇게 50,000원짜리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오늘 10,000원짜리 못 바꿔왔네, 오늘 헌금 못 하겠네, 뭐 이 생각이 딱 박혀 있었어요. 근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10,000원, 50,000원짜리 하기에는 조금 좀 내 상황이나 이런 게 그런데 막 이런 생각 들다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죄송하다고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그래서 헌금 이렇게 올 때 얼른 꺼내서 하나 했죠. 하고 나니까 얼마나 은혜가 마음이 풍족한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때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중에 10,000원짜리를 많이 준비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딱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풍족하고 감사한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계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어쩔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모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빠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죄인의 상태. 죄에 빠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사망의 상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사망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냉랭합니다. 그게 지금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상태를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가슴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그 상태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요, 이 말씀을 평생 듣고 싶다는 생각이 늘 올라와요. 아, 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좋아요. 구원의 길 메시지 중에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 저는요, 이미 끝납니다. 그거 말고 더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 말고 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더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으로 아무것도 필요 없는 아담과 하와의 상태였습니다. 그게 모든 것입니다. 사망의 상태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그 어떤 느낌도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난 돈이 없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돈을 좀 뭘 줘? 하나님 믿는다고 돈 주실까요, 안 줄까요? 그럼 하나님 안 믿으면 집을 사줘, 돈을 줘. 여러분 돈 얼마 필요하십니까? 돈 필요한 액수를 딱 적어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나 안 주시나. 기도만 한다고 주냐? 주십니다. 진짜 그런 믿음을 한번 갖기를 원한다면요, 의심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한번 적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입니다. 만약에 안 주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좀 큰 액수다. 그럼 하루에 3번씩 3달 기도하고 저 찾아오세요. 죄에 빠진 상태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모든 것이라는 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내 거를 다 책임져야 돼요. 내 중심, 내 생각, 내 입장, 내 거, 내가 스스로를 내가 다 해결해야 돼. 이 상태로 너무나 오래 있어가지고 이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에 빠진 상태로 평생을 살았고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한 번도 나에게 은혜로 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당연해. 내가 돈 걱정해야 되고, 내가 자녀 걱정해야 되고, 내가 남편 걱정해야 되고, 내가 미래 걱정해야 되고. 그러니 당연히 내 육신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안 하면 불안하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는 별로 안 믿어지고, 어디 누군가 돈 꿔준다는 이 말에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성공과 세상의 기준에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모자라면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래서 뭔가 우상을 딱 삼고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고 딱 잡고 불신자처럼 불신자 여섯 상태가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착하다 이런 말이 있죠. 착하다. 누가 착한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착한 겁니까? 다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나는 병들어도 다른 사람 배려해주고, 이게 착한 겁니까? 누굴 위해서 그렇게 착합니까? 그 영광을 누가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착한 거 보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착한 겁니까?
어제 이렇게 기독교 CCM 하시는 분들 이렇게 딱 영상을 또 이제 기존 교인들이 하는 거 이렇게 좀 보는데 그 옛날 생각이 다 올라오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쓰러운지 저 사람들이 부르는 저 가사들 뭔가 막 선행과 이런 걸 막 부르짖는 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의지해서 뭔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저 사람들 야 참 저거밖에 없는 저거밖에 없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 받았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뭔가 선하고 성별돼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마치 테레사 순조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그게 착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건 착한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착한 거예요. 다 죽었는데 죽은 시체가 착하게 살아요? 다 죽었는데 냄새 풀풀 나는데 난 냄새 좀 들라. 난 다 같이 죽었는데 난 좀 늦게 죽어도 늦게 썩고 있어. 이게 지금 방부제 좀 발랐어. 이게 지금 착한 겁니까? 말씀과 내가 서로 안 맞을 때 나를 포기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너가 구원받고 이 구원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이라 그러니까 또 육신적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죽어버린 영혼이 살아나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밖에 없어요. 237 세계복음만 그거밖에 없어요. 다 죽었는데 뭘 선하게 살고 뭘 착하게 삽니까? 착한 기준이 뭡니까? 사단이 쳐놓은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착하다는 기준이 세상 기준으로 딱 박혀버려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하게 사는 게 뭔데요? 죽어버린 사람 살리는 게 착한 겁니다. 죽었는데 그 속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죽고 있는 그게 착한 겁니까?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사람,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사람을 구원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도 돼요. 싸워도 돼요. 전쟁해도 돼요. 착하게 잘해주는데 평생 그 관계에서 생명 역사만 안 일어난다. 악한 거예요. 그게 악한 거. 하나님 볼 때 제일 악한 거예요.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의 역사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데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산다. 불신자죠.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죄 다 행위적인 것이죠. 행동. 이 행동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공동체에 유익이 되면 선한 거라 그러고 그거 해가 되면 좀 악한 거라 그러고 그걸 도덕과 윤리라 그러죠. 뭔가 좀 욕심을 버리고 뭔가 다른 사람이 좀 잘 되게 해주고 그래서 이거 잘 지키는 사람 법을 잘 지키고 규범을 잘 지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관습을 잘 지키고 예절을 잘 지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마치 선한 거고 착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법에는 국가의 법이 있고 사회의 법이 있고 지역의 법이 있고 가문과 가정의 눈에 보이지 않는 법들이 있죠. 참 이 가정과 가문에 잡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너무나 많아요. 이 흐름에 함께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내가 진짜 나이가 참 너무 많으셔가지고 한번 말은 못하는데 늘 진짜 그분을 볼 때마다 모든 게 다 기준이 가정이에요. 가정.
특히 부인이 신학교 가라서 갔고,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해서 자기는 좀 이렇게 결단했다 그러고, 그 사람의 행동의 인도는 말씀입니까? 가족입니까? 가족이 죽으라 그러면 죽습니까? 가족이 그러면 신학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맙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제가 화요 청년 전도학교 때 첫사랑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단에서 나와서 그 일반 평범한 교단에서 같이 하자 그랬을 때, 제가 그 여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여자에게 내 주도권을 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주도권,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주도권은 여자한테 주면 안 된다. 그걸 마치 신사참배와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의 길이, 이 다락방의 복음이, 내가 아무리 그때 확신이 있었는데 확신이 없었어도 그 여자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 여자를 따라갔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 아니죠. 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 여자의 종이죠. 가문 가정 완전 여기에 다 뽑혀가지고요. 이번에 참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거 안 들으실 줄 알고 한번 말을 해야 되겠어요. 코로나가 양성이 떴대요, 사모님과 자녀가. 그래서 빨리 가셔야 된대. 아직 이 제주 캠프가 남았는데 반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거기 또 모든 목사님들은, 아니 뭐 코로나 옛날이었으면 조금 생각해 볼 만한데, 막 완전 다 격리되고 막 이러면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바로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은 막 다 뭐하러 가냐고 막 그런데, 좀 막 심하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지금 막 이러면 오히려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거 딱 보고 나는 입을 닫았죠. 안 되는구나. 끝내셨구나. 이미 결정 다 나셨구나. 근데 그 결정이 본인 결정도 아니고 오라 그러신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잠을 잤죠. 근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안 가신 거예요. 밤새 하나님 역사를 하셨나? 이분이 돌이키셨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때 더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사모님이 또 오지 않아도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해요, 가슴이. 함께 있는데 뭔가 늘 기준이 다른 데 있는, 뭔가, 이 말씀대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남자 가정이, 제가 수요일날 수요일날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했는데도 그 말씀에 전혀 없어. 그 말씀이 나를 위하여 네 형제와 네 부모와 네 처와 네 자녀를, 네 목숨을 나보다 미워하지 않으면 네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 말이 아예 없어. 그냥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없어. 진짜 놀랍더라고요. 진짜 놀라워요. 가문과 가정에 딱 묶여있는 사람들 진짜 의외로 너무 많더라고요. 네, 중요한데 저도 그래서 이민 가는 건 불효라고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멀리 울산에 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이 마음을 함께하고 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이런 게 참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참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진 게, 멀리 살아있는 아들인데, 살아있는 자녀인데 멀리 캐나다에 가 있어. 멀리 미국에 가 있어. 그럼 그 살아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만지고 싶을 때 만지고, 대화하고 싶을 때 대화할 수 있어야 그게 가족이지. 멀리 가 있어가지고
미국 열흘 가 있는데 시간만 그 10시간, 16시간 시간차 맞추는 것도 너무 헷갈리고 너무 안 맞더라고요. 멀리 가 있는데 그게 가족입니까? 선교와 진짜 생명 걸 이유가 없다면, 선교 때문이 아니라면 진짜 이민 가거나 이거 해외 가는 거는요, 이기주의. 하나님의 뜻도 없어 거기에. 그냥 자기 유익만 있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가정이 중요하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복음 앞에 가정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뜻이라면 천국에서 만나면 되죠. 가정에 묶였으면요, 순교도 못해요. 순교를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아파하는 사람이 가정인데, 제일 아파하는 사람이 자녀. 저 뒤에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라는 만화책 한번 보세요. 이쁜 아들을 데리고 있는 귀부인이 있는데 카타콤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 남편이 귀족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들통이 나서 사자 밥이 됐어. 그래서 카타콤으로 몰래 숨어들었어. 근데 이 아들이 믿음이 좀 적으면 얼마나 좋아. 아이러니하지? 믿음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막 험하고 굳은 일을 스스로 막 자청해서 해. 그 험하고 굳은 일이 뭐냐? 밖에 세상과 이 연락하는, 그리고 필요한 물품들을 사오고 뭐 이런 거, 막 편지 전달하고 이런 거. 근데 이제 또 좀 잠잠할 때가 있잖아, 핍박도. 근데 또 이게 황제가 또 뭔가 빡 돌아가지고 한 군인당 3사람 이상 안 잡아오면 승진도 안 시켜주고 막 혼내고 막 이러니까 할당제를 주니까 이게 완전 눈이 시뻘건 거예요. 거기에 이 아이가 걸렸네.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준다는데 이 아이가 믿음이 좋아. 끝까지 나는 하나님 배반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요, 이 아이도 사형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걸 보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못 뛰어넘는다. 복음 아니에요. 자녀가 복음보다 위에 있다. 예수님보다 위에 있다. 언젠가 그 자녀 때문에 자녀도 망하고 나도 망합니다. 자녀가 복음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이게 다 좋은 거죠. 여러분 이거 들을 때 좋은 것이라고 생각들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행동적으로 좋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래야죠. 좋은 것이죠. 근데 일부 말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것이지만 완전히 힘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힘을 가진 자가 정해놓은 법이, 힘을 가진 자들이 정해놓은 법이 우리나라의 법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부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세워놓은 게 법 아닙니까? 그 법을 가진 자들이 다 무너지면요, 전쟁이 나서 그 정부가 무너지면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정부를 형성하면요, 그게 또 새로운 법이 되잖아요. 법이라는 거 완전하지가 않아요. 힘센 사람들이 세운 기준이 법이지. 그래서 옛날에는요, 전쟁 영화 한번 봐보세요. 힘을 가진 막 알렉산더 같은 인간들이 막 가가지고 다 때려 부시면은 그 나라에 있던 법은 아무것도 아니라 알렉산더가 세운 법이 법이야. 그럼 알렉산더는 영원합니까? 33세에 죽어서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이 세운 법이 법이야. 우리나라 법이 완전한 것 같습니까? 지금 동성도 막 인정해 주려는 법이 일어나고 있는데, 완전한 힘의 원리라니까요. 그래서요, 진짜 성경이 없으면요, 죄가 뭔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 그러냐?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있었는데 죄를 모른대요. 율법이 없으면 죄.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율법이
성경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른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법을 딱 정하면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없이는 절대 법이 없는 겁니다. 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요, 이 죄,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그럼 더 이상 죄를 안 지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행위를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요. 제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양심적인 가책도 느끼지 않는 거냐? 그 정도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참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계속 그걸 반복한다.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 인간은 사단이 죄의식에 빠지지 않는 거고 정죄의식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벗어나왔지만 계속 저럴 수밖에 없는 저 사람도 얼마나 괴로울까. 이게 보여지는 사람이 죄를 깨달은 사람이죠. 죄에서 빠져나와 본 사람. 정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행위를 더 이상 안 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죄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그때만 딱 붙잡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죄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사단이 우리를 죽여놓고 세상 풍속을 심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완전 각인뿌리 체질시켰잖아요. 그러니 이 행위가 예수 믿는다고 금방 변하겠습니까? 금방 안 변하지요. 금방 안 변.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정죄의식에 빠지고 본인이 그 죄의식에 사로잡힌다. 제가 제일 괴로운 게 그거더라고요. 목사인데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막 양심에 위배되는 것 같아요. 양심에 위배되면 안 돼요. 그게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절대 불가능한 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다락방 말씀에 철면피가 되라 그러잖아요. 철면피. 나 또 죄 지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나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여놓고 세상의 것을 신고 육체와 마음이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6,000년을 살았다니까요. 인간이 6,000년의 그 인간의 관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쉽게 안 바뀝니다. 로마서 6장 23절 오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올바른 생각할 수조차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올바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인정 안 한다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 다 정죄해야 돼요. 올바른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상태를 생각할 수조차 없어요.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상태는 바로 사망의 상태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종종 죽을 것이다. 그래서요, 그 죄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죄의 시작이 있는 거죠. 이것도 참된 시작은 아니죠. 참된 죄의 시작은 영계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에스겔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교만하여져서 너무나 완벽해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그 죄가 사단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사단이 죄의 원흉이에요. 죄와 사단이 한 통속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뱀을 통해서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이 죄의 내용은 불순종이죠. 불순종이고 교만이고 배반이죠. 배반.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딱 틈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들어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요 괜히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을 몰라봐요. 자연을 보면서 인간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몰라봐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몰라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몰라보면 벌써 뭔가 문제가 심각하게 온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몰라봐요. 하나님으로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여러분의 관심이 누구에게 제일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 자녀에게, 여러분 자기 자신 빼고 자녀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나를 몰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럼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아이도 자기 빼고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죄예요.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는 있지가 않고 하나님 자체에 있지 않고 다른 거에 다 있어요. 나, 육신, 내 자녀, 내 가족, 내 성공, 돈, 이런 데에만.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가 관심은 오로지 자기에게만 있다가 자기에게 문제가 딱 터지면은 하나님 원망해요. 왜 나에게 이 문제 줬냐고. 그리고 하나님 무시해요. 무시하고 하나님은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까지도 하죠. 그게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이거 외에 죄가 없어요. 근데 이거 신학생들도 이거 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이세요.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이 아닌 게 죄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개념이 안 설 때는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라고 우리는 늘 말하면서도 이 죄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보다는 윤리적이고 세상적인 법이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 막 죽이라 그러시잖아요. 사람 죽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죄예요? 선한 거예요? 애들 죽이는 거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렇죠? 헷갈리십니까? 당연히 악한 거지 생각 들으는데 왜 저 질문을 하지?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했을 때요, 우상 숭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애나 어른이나 구분하지 말고 싹 죽이라고 그럽니다. 황금 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죄도 없어. 무슨 죄만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죄. 그거밖에 없어. 근데 가서 다 죽이고 그 땅 차지하래.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하나님이에요? 헷갈리시죠?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주권 인정한다고요? 창조주인 거 인정한다고요? 그럼 그게 안 헷갈릴 건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흑인 인간들 죽이라는데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인간에 빠져가지고 흙에 빠져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각에 딱 갇혀가지고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너무나 먼 상태인 거죠. 하나님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게 선하고 악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게 선한 거예요. 이 기준이 없이는 성경 못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착한 아이들을,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나같이 악하고 흉악하고 범죄만 했을까요? 이렇게 귀여운 아이들 낳아서 알콩달콩 착하게 열심히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 없었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 싹 내쫓고 심지어 죽이래. 그런 거 놔두면 나중에 우환된다고 다 죽이래. 이해되세요? 여러분과 저는 빨리 이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육신에 갇혀있으면 그게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신학교에서는 참 성경책을 거의 안 읽었지. 그 전에 대학생 때 읽는데 너무 잔인해. 다 죽이래. 레위인들 보고, 그것도 유대인들도 다 죽이래. 유대인 자기 백성을 다 죽이래. 눈에 보이는 남녀노소를 다 죽이래. 레위인 보고. 그 사람들이 그 황금 송아지 만드는데 금반지 빼줬냐 안 빼줬냐 그거 묻고 따지고 판결하고 죽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인간들 다 죽이래. 말이 돼요? 죽으면 어디 가는데요? 죽으면 천국 가겠죠. 그 사람들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린 다 육신에 속해가지고요, 영적인 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은 오늘 죄의 관점으로 보면요,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만 없이 사단에게 종된 줄도 모르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살다가, 그러니까 아까 그 인간들을 그렇게 죽일 때 그 사람들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면은 큰일이죠.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마귀에게 잡힌 인간들로 보여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로 보여야 그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냥 살아있는 인간으로 보이고 착한 인간, 그래도 착한 인간들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보면요, 말씀이 나와 안 맞아요. 구원은요, 죄에서 사함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용서받고 아무 공로 없이 대속받고 아무 공로 없이 속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에게 죄가 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대요. 여기에 우리가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한 게 없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너 좀 해,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이랬겠죠. 100% 죄에 빠져서 100% 사망 가운데 빠져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죄가 뭔지 알고 오직 복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를 없앨 수 있더라고 자꾸 착각해.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죄가 아니라고 착각해. 그리고 죄의 기준을 마약하고 술 먹고 음란하고 이러면 막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책 보고 일하고 피아노 치고 이런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더 큰 죄예요. 하나님 없이 더 성공하는 게 더 큰 죄예요. 맞아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니까, 하나님 없이 막 잘 되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마약하는 사람은 이거 안 찔러야 되는데 또 찌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잘해. 하나님 없어도 막 노력하니까 돼. 막 그 인간들은 죽어도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필요도 없어요. 지가 잘하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서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무 공로 없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충족하신 로마서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에 피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그 은혜, 그 대속의 은혜,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뼛속 깊이 심장 속으로 들어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그 은혜에 대해서 내 죄가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심한 죄였는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찔림이 있길 바랍니다. 이 죄에 대한 찔림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내 죄가 안 보이는데, 다 죽여도 상관없는 이 죄인인 내가 안 보이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마땅한 내 죄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대속의 은혜가 그렇게 간절하겠어요? 상대적이지. 다 가족보다 못하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의 죄를요 완전히 해결합니다.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여러분의 과거의 죄만 용서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용서됐고 미래의 죄까지 용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돼 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의 죄는 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예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못 갈 사람이 된 거예요. 나 지옥 좀 보내주세요. 아무리 했어도 여러분 지옥 못 가요. 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용접하신다고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용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 가슴 속에 이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죄가 좋아가지고 막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막 달려가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는 죄가 안 돼요. 근데 진짜 자기 죄가 뭔지 알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그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 철이 들어서 가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원죄, 그리고 우리가 짓지도 않은 조상의 우상 숭배의 죄가 우리에게 계속 미치잖아요. 조상이 지은 죄가 3, 4대까지 미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짓지 않았지만 여러분 윗대에 지은 죄가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게 술입니다. 그게 마약입니다. 그게 음란입니다. 막고 싶은데 안 막아줘요. 이상하게 내 피가 거기에 끓어요. 육신이 그것만 있으면 뭔가 힘이 나요. 그게 조상의 죄가 내게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한다 해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그렇게 해라. 490번을 말씀한 게 아니죠. 영원히 용서해 준다는 거죠. 영원히 용서해 주라는 거죠.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안다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근데 내 구원이 안 보이면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을 보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막. 그래서 진짜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내 죄가 안 보이고 내가 어떤 죄에서 빠져나왔는지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껍데기로 하는 거고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겠습니까? 죄에서 계속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범죄가 계속 올라올 때마다 자범죄 평생 줘도 상관없는데 자범죄가 계속 올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능력이 사라져. 제 의식이 안 잡히면 상관없는데 제 의식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능력이 사라져. 근데 정말 죄송하게도 죄를 막 지으면서도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 교회가 된다니까요. 진짜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의아해요. 야, 저 사람들은 내가 저 거리끼는 저걸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교회가 막 부흥을 하네. 한 100명의 성도들이 그 목사를 뭐 목사라고 섬기고 막 저 사람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이상한 데 가고 막 그런데 저 엄청 즐기는데 저. 근데 그 사람은요 그 죄의식이 절대 안 잡혀. 그걸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면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그럴 거예요. 마음껏 하면서 죄의식이 안 잡혀. 나도 헷갈리더라고. 진짜 저 목사님은 진짜 좀 반성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계속 죄의식이 잡혀요. 죄의식이 계속 잡힌다니까요. 저는 워낙에 그렇게 눌리고 막 그런 체질이어서 그런지 계속 죄의식에 사로잡혀요. 그런 나보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조그만 죄에도 죄의식에 사로잡혀 자꾸.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꾸 나는 잡혀. 그럼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떻게 되겠죠? 정죄의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걸 하나님은 더 미워해요. 차라리 그럴 바에 네가 그 죄를 짓고 그 사람이랑 똑같은 상태가 되라고 말씀하죠.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범죄보다 더 중요한 게 원죄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자범죄에 너무나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사실은 그게 문제거든요. 이 복음 말씀을요 매일 들으셔야 돼요. 매일 강단 말씀을 또 전체 흐름의 메시지 그리고 기도 수첩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 세 가지는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딱 돼야 돼요. 그걸 쳐다보지 않아도 내가 적은 걸 쳐다보지 않아도 이번 주 강단의 포인트는 이거다. 이번 주 강단에서 이런 말씀하셨다. 난 이런 말씀에 내 마음이 울리고 감동이 됐다. 이게 계속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과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돼야 죄랑 멀어질 수 있어요. 기도를 옛날식의 그런 기도를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이게. 그럼 죄 속으로 안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와가지고 막 몇 시간이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생각에 딱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늘 내가 배워왔던 옛날 생각, 육신과 세상의 기준이
내 모든 생각의 기준이었다면은 매일 듣고 내가 각인시키는데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나는 일과 상황에 말씀이 기준이 딱 바뀌는 거예요. 옛날 거가 아니고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번 상황에서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볼까?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 생각이. 그래서 판단이 달라지겠죠, 그럼요? 그러면 실천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럼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이런 포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를 몇 시간 했다. 새벽기도 나왔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기도 속에 이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고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존의 판단과 기존의 행동들이 바뀌는 게 기도지. 그 사람은 이제 진짜 전도할 수 있죠. 그래서 전도를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전도할까? 계속 생각하시고 그걸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나에게 이번에 주신 말씀이 그 사람에게 또 적용이 될까? 말씀은 적용이 잘 안 되지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변한 나의 행동은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겠죠. 왜? 말씀이 내게 역사한 역사니까. 힘이고 능력이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니까. 그게 바로 전도죠. 이 기도 포럼을 하는 거죠. 이 기도 포럼. 그리고 자료도 준비하고 그 사람에게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의 권세로 사로잡혀 사단에게 완전 속아있는 그 끔찍한 죄가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그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바로 인식되고 그 죄에서 해방받은 우리의 구원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재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